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내 해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눈은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그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교독을 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 시작. 앞으로 일어날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 하는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 들으실 때 깨달아 큰 은혜와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는 병이 난다거나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거의 한두 개씩은 다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때 영혼의 문제를 다 무시하거나 중지를 하지 않는다. 영혼의 문제는 무시를 한다거나 영혼을 위해서는 준비하는 사람들이 힘이 적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든 간에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간에 우리들의 육신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공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3층 올라가는 그 계단에 보면 사람아 너는 흙이니 반드시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써붙여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들의 몸이 흙으로 돌아갈 때 이 땅에 살면서 내세를 준비한 사람들의 영혼은 천국으로 가게 되지만 반면에 내세를 준비하지 아니한 영혼은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하신 말씀같이 누구라도 이 죽는 것과 심판은 피할 수 없어요.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땅에 있는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면서 바울 사도는 천국의 그 곳을 더 사모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엄청난 부자고요. 다른 한 사람은 나사로입니다. 부자의 이름은 본문 속에 소개되어지고 있지 아니하지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하기사 오늘날에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본문처럼 대조적이라 할 수 있어요. 한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9절부터 21절을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흔대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대를 핥더라. 그런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첫 번째로는 이런 부자로 사는 사람들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많이 배운 사람도 죽고 적게 배운 사람도 죽고 건강한 사람도 죽고 병든 사람도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병든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사람도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믿으시죠? 만약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또 여러 번 제목해 하면서 본문을 통해서 설교를 여러 번 했었지만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깨달아지고 감사가 되는 것은 죽음이 공평하지 아니했었더라면 한번 물어보게 부자들 죽겠어요? 근세가 있는 사람들 죽겠어요? 안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하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늙는 것. 공평하지요? 여러분 부자가 안 늙는다고 하면 여러분 늙는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부자도 늙고 가난한 사람도 늙고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도 늙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늙고 잘생긴 사람도 늙고 못생긴 사람도 늙는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죠? 이 늙는 것 이거는 하나님 공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뭐냐면 죽는 것. 그래 늙는 것하고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날에는 죽음이 실감나지 아니해도요 나이 들어가니까 저는 젊은 날에 굉장히 건강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잘 기도 제목하면 건강 기도 제목을 하는데 저는 건강을 기도 제목으로 해본 적이 젊은 날에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이해가 다 건강하지 뭐 병도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몸 이것저것 약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실감이 이 나이 들어가고 약한 부분들이 드러나니까 죽는다는 것이 실감이 나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욕심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해도 여러분 100세를 사는 사람들 그렇게 드물다는 사실이에요. 100세를 살아도
건강하게 살아야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욕심을 부리는 것은 천년 만년 살 줄 알아도 100년 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를 100세 시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여러분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늘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올해 난 99세면 98세라고. 저는 98세라고 아예 알고 있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이 또 아버님이라 해. 우리 아버지 올해 99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 우리 아버지하고 내 나이 차이가 이런 되는데 98세라고 했는데 또 어느 날 동생이 자꾸 99세라고 하니까 제가 수정을 해서 99세가 했는데 우리 형제들이 우리 아버님 생시 8월달이었는데 아마 이렇게 다 가지도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생일을 축하하면서 98세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 아버님도 98세지만 우리 아버님 정도로만 정신적으로도 육신적으로만 삶에 괜찮겠다 싶어서 우리 형제들이 하는 이야기 우리 아버님만큼만 살아도 괜찮다. 지금도 보면 유튜브로도 뭘 보기도 하고 뭐 전화도 받고 뭐 아직까지도 기가 막는 것을 보통 그 정도 되면 좀 듣는 것도 시원찮은데 우리 아버님 듣는 것도 그렇고 뭐 지금도 일상의 이야기를 충분히 하는 것을 보면 생각 같은 우리 아버지가 어디까지 사실까? 100세는 더 사십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잠깐 살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날에 저도 여러분들도 반드시 가게 될 겁니다. 아멘. 제가 저기 불렀던 찬송 중에 우리가 또 설교 다 마치고 부를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정말 이 찬송 참 너무 18번째처럼 불러.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송 부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가 가게 될 사람들인데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 그리해서요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자체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몰고 오는 안개가 온 세상에 앞이 50m 앞도 가름이 안 갈 정도로 안개가 참 클 때는 온 세상에 안개에 덮인 것 같아도 해가 떠오르면 안개는 급히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안개와 같다고 하는 이 말씀이 분명히 나이 들어갈수록 실감나는 사람들은 연세가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솔로몬은 전도서 1장 13절에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핀 적 이는 괴로운 것이라 하나님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하면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이 솔로몬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져서 우리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시면 잠깐 살다가 이 땅에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너무 강한 욕심 부리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가지만 내세를 무시하고 산 사람들은 음부로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오늘 이 본문은
같이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22절부터 여러분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집어내 해를 쓰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여기에서 보면 부자가 죽어서 간 음부는, 여러분, 음부는 바로 고통을 받는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음부는 지옥의 한 부분이고, 그리고 괴로운 곳인데, 이 고통과 괴로움이 잠깐이 아니고 영원히 괴롭고 영원히 고통받는 그런 곳이라면 이것은 저주입니다. 자, 그래서 잠깐 받는 고통과 괴로움이란 건 이런 저주라고 할 수 없어요. 대체적으로 5.12가 있던 나라 가운데 여러분 아직도 1위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대한민국이 자살률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기쁘고 즐거워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여러분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잠깐이라면 모르지만 영원히 끝나지 않는 괴로움이고 고통이라는 사실은 이런 저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부자는 죽어서 이 고통받는 음부로 가잖아요. 그러나 반면에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천국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서 위로를 받고 음부에 있는 부자가 자기 형제 다섯 있는데 여기는 오지 말게 해달라고 예언하는 곳이 바로 음부, 게헨나,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는 죽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2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런 지옥은 괴롭고 고통받는 곳이에요. 지옥하면 괴롭고 고통받는 곳. 지옥. 지옥. 이런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죽어서 내 영혼이 그곳에 가서 영원히 괴롭고 고통을 받는 곳이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 나금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를 받고 기뻐하고 감사를 하는 곳이에요. 천국은 기쁘고 즐거운, 천국은 기쁘고 즐거운, 천국.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사는 것 자체가 대조적이었고 죽었고, 보면 22절에 보세요. 이에 거지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그런데 부자는 죽어 장사되네. 여기 보면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의 죽음 속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거지는 죽었는데도 장사를 했다는 말이었거든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러분 거지로 살다가 여러분 죽어버리는 사람 장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지 않고 처리하죠. 부자는 죽어 아마 성대한 장사를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어서 장례를, 예수를 믿고 죽었는데 형제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고 믿지 않는 사람 형제들이 있어서 부모님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되느냐, 이것은 절대로 죽은 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산 자를 위해서 기독교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불교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불신자식으로 하느냐, 이거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죽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형제들의 장례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 안 싸우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어떤 장례를 치르든지
여러분 싸워가지고도 기독교 장례 치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싸우면서 치르는 장례가 더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이미 죽은 사람들,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나그네로 갑니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갑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여러분 바로 음부로 간다는 사실 여러분 확실하게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잠깐 동안 고통받고 잠깐 괴로운 것도 힘들어하는데 영원히 괴롭고 고통받는 그곳이 음부고 지옥이라면 여러분 육신으로 살 때 지혜로운 사람들은 여러분 내세를 준비하고 난 다음에 천국으로 여러분 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또 총회장을 오래 해서 목사님들의 장례도 치루어 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도 치루어 보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런데 목사님들의 장례 몇이 다 안 돼요. 이미 자기가 돌아가실 것을 알면 이미 가서 몇 자리도 자기가 죽고 난 다음 아니면 자기를 하장하고 난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딱 죽고 난 다음 그래서 천리로 그리 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주님 앞에 가고 난 다음에 자신의 영혼이 쓰던 육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미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생전에 계실 때 이미 오셔서 화장해서 이곳에 뿌리라고 말씀하시고 이곳에 매장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 내세를 준비하고 가는 사람들은 병이 들어서 여러분 마지막 임종을 하든 아니면 자연사 하든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 참 영광스러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가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내세를 준비하고 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죽음이 언제 우리를 찾아올지 모르지만 날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제 주님이 나를 오라 하신다고 할지라도 할렐루야 하며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 중에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세상의 사람들하고 교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람 죽고 여러분 오래전 1990년에 그때 우리 지인 가운데 목사님 사랑과 영혼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들 한번 아멘 해보세요. 많이 보시네. 아마 90년도에 저도 어떤 지인이 목사님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990년도 아마 그때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가 인기 중에 방영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영화의 내용 자체는 금융계에 종사하는 이 샘이라는 사람하고 그리고 도예가인 이 몰리라고 하는 두 사람이 굉장히 서로 사랑하는 결혼은 안 했지만 결혼을 앞두고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사이였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였던 샘이라는 사람 자체가 금융업계에 참 종사하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 칼에 찔려가지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영혼이 이제 그 육신은 이미 칼에 찔려서 이제 죽어버렸고 그 영혼은 유령이 되는데 그리고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샘이라는 청년이 죽고 난 다음에 몰리라고 하는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의 시신을 끌어안고 막 울부짖어요. 그런데 유령이 된 이 샘이 몰리에게 손을 내밀어 보지만 울지 마 이렇게 하지만 손에 잡히지가 않거든요. 자, 그래서 몰리는 이 샘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가 그 영화에 보게 되면 식음을 정피하다시피 하고 여러 날 아마 몇 날 며칠을 이 슬픔 속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때 보면 이제 어떤 점술사라고 하는 무당입니다. 그 사람의 몸을 빌어가지고서 이제 이 생이라는 사람하고 논리하고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봤을 때, 그때 우리 어떤 믿는 사람 지인이 제가 딱 이거 봤을 때 사람들에게는 혹이 좀 혹할지는 모르지만 이 절대로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죽은 다음에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26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 시작. 그뿐 아니라 우리와 우리 사이에 그 무리가 모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를 갈수록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은 죽고 난 다음에 볼 수 있는 왕래가 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개도릭이라고 하는 이 천주교에서는 연옥설이라고 하는 것을 하거든요. 사람이 죽고 나면 바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고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는데, 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연옥이라고 하는 그 옥에 가서 머물고 있을 때, 아니, 천국을 가기 중간 지점에 그곳에 가서 있는데, 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한다거나 봉사를 많이 한다거나 그리하면 연옥에 있는 부모님에게는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해서 중세기 때에 여러분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이 종교를 깨가 이것 때문에 깨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영혼은 여러분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이 본문 속에 아브라함의 분, 이 바로 천국의 한 부분인데 나그네로 받들려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은 죽음 즉시 바로 그 영혼은 음부로, 지옥의 한 부분 음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은, 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우리 아버지가 또 우리 형제가 죽었는데 구천에서 이 땅에서 아직 저 세상으로 뭐 구천에 떠들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천보제라고 하는 제사를 지내게 하고 사기를 치는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즉시 그 영혼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영혼 속에 조회라고 하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 그 영혼 속에 생명이 있고 구원받은 영혼은 여러분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의 한 부분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고 아멘. 나그네로 갑니다.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통과 여러분 괴로움이 그한 음부로 간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육신으로 있을 동안에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영혼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무엘상 28장에도 보게 되면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난 다음 주변에 많은 인적국들이 막 이스라엘 점령에 공격에 오래하자 불안한 나머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을 옷을 보고 변장을 하고 무당들을 다 죽게 했거든. 지가 왕이 되고 난 다음 무당들 다 죽여버려요. 그랬는데 엔돌에 한 무당, 박수 무당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변장을 하고 사무엘상 28장에 보게 되면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그 무당 보고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엔돌에 있는 무당 보고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 선지자, 이 사람이 죽어서 무당이 올라오라 그런다고 올라올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옷을 변장을 하고 가가지고 무당을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그러니까 무당이 뭐 이런 구슬을 하고 난리를 치면서 무당을 죽은 영혼을 불러올리는데 이 사울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무당의 눈에는 보인다. 누가 올라오느냐 물으니까 무당이 하는 말이 어떤 한 노인이 올라온 말이야. 무당이 이거 사기치, 무당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사울은 사무엘인가 싶어가지고 절을 하는데, 제가 옛날에 사무엘상 강의할 때 여러분 이 무당이 불려 올려서 올라왔던 모습을 사무엘인 줄 알고 사울 왕이 절하지만 이 사울은 이 무당에게 속았다는 사실. 지금도 오늘 안 믿는 사람들은 거기 이제 점쟁이를 찾아갔다지 박수를 점수가를 찾아가게 되면 자기가 죽은 어머니의 영혼이, 아버지의 영혼이, 원한
물에 빠져 죽은 영혼, 이거는 전부 다 여러분 성경적이 아니라는 사실, 귀신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도 보게 되면 부자는 위에도 행제간에 우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애가 있었으면 한번 마지막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전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소서. 지옥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그리하지만 여러분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천주교 죽은 절대 기독교 자체는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 추도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도 성경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도 보면 무슨 추도 예배 드리다 우리 추도 예배 드리러 가는데 누구냐 물어보니까 안 믿고 죽은 자기 아버지 제자예요. 이것은 여러분 유교가 우리 대한민국에 한 500여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근간이 되었기 때문에 전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추도 예배라는 것을 만든 거지요.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한 예배는 오히려 이제 우리 부모님이 살아서 구원받고 죽었다면 그 부모님 돌아가신 기일을 해서 감사하는 마음에서 형제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 되어질 일들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아마 우리 생각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은 아직도 막 죽음이 실감나지 아니할 것이지만 저는 이미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이 실감나기에 아침에도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부탁하면 아침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일어나면 주여 오늘도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도 여러분 이 청년들 같은 수민보다 다 젊었을 때가 있어요. 우리 며칠 전에 한마디 우리 고향의 친구가 한 19살, 20살 때 그때 찍은 사진을 우리 고향 친구들하고 아마 슬라이드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때 제 우통을 다 이러고 난 그런 사진이 없었는데 우리 고향 친구가 보자 사진을 보냈어요. 그래서 흑백이죠. 그 사진을 보니까 그 사진 속에 있었던 친구들은 한 10명 정도 그 사진 속에 나오는데 3명은 벌써 제 세상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때 우통을 벗고 막 그때 육체를 하는 운동하고 이렇게 막 우리 강산이 그 산이 가지고 아버지 그때 몸 좋았습니다. 그때도 저는 굉장히 요즘에 운동했던 친구들 평행봉도 하고 미역도 하고 운동이기 때문에 아마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니까 요즘에 아마 육체리 하는 친구들 버금갈 정도의 그런 사진이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사진 찍었던 한 10명 되는 고향 친구들 중에 3명은 이미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닌 것을 봤을 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때마다 준비하며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